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럴 때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지금 왕을 세우는 과정에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왕은 일단은 동족 중에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고, 또 왕이 된 자는 병마, 그러니까 군사와 말을 많이 두거나 또 그 병마를 더 많이 얻으려고 강대국인 애굽 같은 곳으로 사람 신하들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율법 책을 복사를 해서 등사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옮겨 적어서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너희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끌고 가는 주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전제로 할 때 지도자라고 그럴 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교회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느 단체나 소속이 되면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좋은 지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게 되면 분명히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고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가 그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약 한 500여 년 뒤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이어서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조 제도가 생겨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청이 500년 뒤에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0년 뒤를 언제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현재형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언젠가는 이런 요청을, 우리는 언젠가지만 하나님은 또 이들이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을,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외 없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왜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무질서, 또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패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형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오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오해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혈주의네, 민족주의적 개념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만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혈통 중심의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점부터가 어떤 민족적, 혈통적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요,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 개념 부성 개념, 다시 말해서 아버지 쪽이 성씨를 따라온다,
이름이 그러면 엄마가 외국인, 우리는 그런 이주민들도 많잖아요. 외국인.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냥 쳐줍니다.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양 사람,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은 개념이 달라요. 오히려 모성계통입니다. 엄마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입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애 제자이자 후계자, 굉장히 사랑하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랬어요. 엄마 쪽이 외할머니 엄마 쪽이 유대인이었고 아빠 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훌륭하게 그쪽으로 유대인으로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도 보면은 출애굽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자신들의 비로소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계명과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지칭했지만 그들은 그런 민족 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잡족 그러면은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들었을 때 같은 노예 입장에서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히브리 민족이 아닌 노예 민족도 있었단 말이죠. 끌려오고 포로로 전쟁에서 지고 뭐 이래서. 그러면 그 유월절에 해당되는 기원이 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도 따라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본 것이고 그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나간 거예요. 해방이 된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옆에 따라다녔어요, 계속 그렇게. 주로가 12지파였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주 민족이 주류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이것이 혈통이 내려와야 그렇게 된다는 개념보다는 열어놓으셨어요. 신앙이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그 율법 당시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는 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동족 중에서 왕을 세워라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을 계속 이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동족 중에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주변 나라는 왕이 있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막 지배하고 그랬거든요. 그 혼란 시기가 한 400여 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사 마지막 사무엘 시대 때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 때 그들이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도 영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인간 왕을 세울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왕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아냐? 왕을 세우게 되면 그가 너희를 다스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부담 않고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최종 권위자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여기 기준에 부합한 인물을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되고 또 반드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약 시대에 여러 가지 집사나 권사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것이 있어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될 것. 술이나 담배에 인박히지 않아야 될 것. 한 아내만 두어야 될 것.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될 것. 뭐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진짜 주되심을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교회가 점점 크면은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중직자들을. 권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건데 그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던가 이러면 정말 그건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다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좋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늘상 제가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똑같은 투표라는 행위를 할 때 이건 교회는 민주주의네. 아니요. 교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그러면 독재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말장난 같지만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선거할 때 투표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 선거 누구를 뽑을까 해서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 자만이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그런 자만이 세례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멤버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엎드려야 돼요. 공고가 설정되고 기간이 설정됐을 때 그거는 언제 하라는 것을 선거운동 하라는 세상의 논리를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고 그 기간 동안 뭐 하라 그러냐면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 뜻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뜻을 실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자가 누구입니까? 양식을 맡은 자처럼 성실하게 매번 주어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표현해야 돼요. 그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투표라는 제도를 시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도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지도자를 세울 때, 항상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두 가지.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세워라. 이것을 지킬 때 그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반석이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병마는 당시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각종 첨단 무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지지 마라. 왜 그렇죠?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국력이 약해져서 침공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이랑은 개념이 좀 다른데 그거는 왜 이렇게 병마를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보다 병마를 더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더 의존하고 군사력을 더 의존하고 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신하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도 많이 만들고 군사력, 그럼 뭐 수레, 그러니까 병마, 그 수레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러니까 첨단 무기죠, 일종의. 그것을 얻으려고 그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어요. 이건 역시 자신들의 그 주권과 보호를 받으려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주색사기에 빠지지 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 미혹을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 살아보신 분이잖아요.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습니까? 그 다윗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다 제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됐잖아요. 거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재판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이라이트였죠. 주변의 나라들이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볼 정도였어요. 굉장히 지혜가 탁월했단 말이죠. 잠언 쓰는 거 보세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말년이 완전히 구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 여러 아내를 많이 뒀어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정력가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외교력으로 수많은 여러 부족들 있잖아요. 부족들을 갖다가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것은 우리도 옛날에 원나라 때 우리 그 공주를 갖다가 고려 왕하고 강제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충자 들어가는 왕이 있잖아요. 고려 마지막 때는 그랬어요. 원나라 공주들이 다 왕비였어요.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여러 나라들과 이 공주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아내로 명목상 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솔로몬에게 결혼할 때 이방 신상을 끌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남자들은 여전히 약하단 말이에요. 외교적인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웠어요. 그 왕비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예고하셨냐면 너희 두 나라를 둘 토막을 내겠다. 그리고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10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2지파만 남았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 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이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왕비,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될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에 대해서 왕이 이런 부작용이 날 걸 아셨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십시오. 후사를 뭐 도모해야 된다고, 뭐 왕실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왕비 외에다가 온갖 첩을 둬가지고 맨날 단골 소재가 그거잖아. 맨날 여인들의 암투 뭐 이래가지고 왕비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난리가 안 나지겠죠. 물론 그러면 뭐 대가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자꾸 혈통을 하는 것을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왕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또 조건이 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은 바로 보화입니다. 보물들,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이요 15년 연장됐어요. 목숨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냥 암투병 하는 분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딱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 10년도 아니고요.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 그만큼 목숨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사람이. 그런데 15년 연장 받았으면 이거는 뭐 살 만큼 다 산 거죠. 근데 그 병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텐데
그 병문안 오고 축하사절단 온 바벨론에게 온갖 다 이게 오버한 거예요. 창고 다 열어봐주고 막 자랑 의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절단이 떠나고 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어요. 뭘 보여주냐고. 다 보여줬다고. 당신 똑바로 들으라고.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고 이 은금 보화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너가 죽기 전에 그런 일,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게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게 지도자의 완전 자질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내 대에만 안 일어나면 좋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왕이라고 속하는데도 이 정도였어요. 이게 은금을 의지하니까, 무기를 의지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쭉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너희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지도자를 뽑을 때 그걸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 외골수적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주변에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무슨 하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고 경험했고 봤고 목회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급속도로 망가져요. 특히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존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말이지. 이거 좀 국회 유력자라고 그러죠. 유지들. 와가지고 그러면 좀 든든하겠다. 든든하겠다 그러고 또 그걸 그 든든하겠다. 그까지 말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실제로 교회를 어떤 목회를 하는데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목회자는 차별도 없어야 되고 편파도 없어야 되고 모든 자들을 다 동등한 양대로 대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덜하고도 덜할 것도 없어요. 의식적으로 배척할 것도 없고 의식적으로 더 할 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기에 끌고 들어와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을 막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목회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돼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 건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건축을 제대로 멋있게 해가지고 평에 짓고 맨날 그것만 얘기하는 목사님 계셔요.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양반은 그걸 의지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교회 목회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내가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 내가 무슨 기술이 있는데 내 남편은 어떤데 이런 거 내 자녀가 어떤데 이런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외적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너 10년 더 살래? 100억 줄게? 하나님 신앙 포기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너 10년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을 보장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10년짜리 목숨밖에 안 됩니까?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지.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엄마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내 모든 삶이 보장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자를 세우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또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1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들로부터 적게 해라. 여기서 이 등사본 때문에 신명기라는 게 나왔어요. 신명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책을 요즘은 우리로 치면 복사한 거, 카피한 거. 근데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일일이 옮겨 적어야 돼요. 이게 신명기예요. 여기서 뜻으로 신명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왜 그걸 하나를 책을 만들으라고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생 동안 왕 가까이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요. 가까이 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늘 배우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즘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지켜서 행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두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는 물론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까지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 다시 말해서 길게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도 인간인지라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접함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본래부터 탁월한 지도자는 없는 것이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왕이 드물었어요. 몇몇 빼고 다 거의 다 실패했어요. 자, 이것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저에게 많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적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잘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특강도 한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도록 한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일단 제가 뭔 생각하냐면 여기 부임했을 때 설교에 치여 죽겠다. 부목으로 있을 때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니까 뭐 그때 가서 바짝 준비하면 되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일단은 매일 기도회 설교해야지. 뭐 주일 설교지, 어린이 설교지. 내가 하다가 내가 지쳐 죽겠다. 뭘 해야 될지도 고민이에요. 어디서 뭘 해야 될지 고민. 난 이거 못하겠다. 처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매일매일 그냥 본문이라도 정해주면 그냥 아예 정해준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거 갖고 그냥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그건 목적은 벌써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주일날 설교에 뭘 해야 될지 그렇게 많이 물론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고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무척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한 게 그거예요. 엄청 고민을 해요, 진짜. 여러분은 목사님 뚝딱뚝딱 한 주간 다 했으니까 아니요,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주 중에 있었던 것 중에서 하면 되니까. 어떨 때는 종합하기도 하고 어떨 거는 일주일치를 다 종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딥다 고기를 깊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본문이 거기서 결정하니까 일단 고민이 줄어요. 그러나 저에게 좋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 글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를 써야 돼.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이것을 타이핑을 해야 돼. 그걸 인쇄까지 해야 돼. 그걸 또 제가 저 혼자만 하고 하는 척 할까 봐 제가 인터넷에서 매일매일 하루 전에 공개를 해요. 물론 미리 다 합니다만 하루 전에 공개를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보라는 의미도 있고요. 설교 지금 방송 나가는 것과 동시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 원고가 들어가서 같이 참고하라는 의미도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까 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의 연약함이 커버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 딱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별탈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방법 없어요. 내가 용 쓰는 재주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나 딱 하나 있다면 성실함과 끈질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침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해당 성업 이거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오늘. 아니요. 오늘 저는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고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어떻게 저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이죠. 평생 동안에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읽으란 얘기를 줄줄줄 읽으라. 예, 읽는 것도 돼요. 리딩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읽기만 하면 됩니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금식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지 몰랐대. 어제는 밤에는 욥기를 읽는데 그 40장이 한 번에 다 쫙 읽어져가지고 은혜로 왔다고 그 생생하게 막 나한테 막 하는 거야. 이제 알았어, 속으로 그랬지.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 경외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아요. 경외하는 것이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경외예요. 그게 어떤 때만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교만하기 쉬우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이것 때문, 최소한 깊어지지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사람한테 재주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절대 안 됩니다. 단언컨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코마 상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죽지 못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른 바 없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신앙 하나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주일도 못 지켜가지고 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겨우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1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지, 그냥 누워가지고 이루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지도자에만 해당될까? 물론 해당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이것도 해당되고, 또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누굴 뽑아야 될까? 이것도 지침이 되고, 우리 중직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까? 되고, 특히 또 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를 부교육자나 누구를 뽑을 때, 중직자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이게 지침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왕이라고,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어디에다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지도자를 세울 것.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신앙이 분명히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울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지도자를 세울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지도자를 세우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위의 하나님,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모든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왕 주님을 찬양,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왕 되심을 선포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하나님, 주님의 뜻에 부합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는 삶을 살기를 다같이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모든 삶을 현재처럼 보시고 이들이 왕을 구할 때가 올 것을 아시고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고 성민 중에서 세우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누군가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시고 은금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탁월한 자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 저희도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매일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말씀을 멀리할 때 예외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들어갈까 염려되오니 늘 가까이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꼭 지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가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보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영원관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11월 30일 날 준비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